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실은 14절부터 52절까지 다 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12장까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연결해서 오늘부터 13절부터 끝까지 52절까지 보려는데 다 읽기가 힘드니까 제가 잘랐던 거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14절부터 볼게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 예배를 받고 1차 선교를 떠났어요.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도착했어요. 살라미 항구를 통과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직진해서 누구한테 갔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갔어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탑 총독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밤빌리아 버가라는 도시에 떨어졌어요. 그들이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가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과 비스디아 안디옥 이름은 똑같지만 지역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가지 하고 갔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이 뭐 하냐면 만나면 일단 성경을 봉독해요. 읽어요.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서 이런 것들을 읽어요. 그 다음에 누구다 할 것 없이 정하지 않고 오늘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하면 그냥 한 분이 설교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성경 봉독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가 설교해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암기해요. 암송해요. 외우기를 해요. 그래서 줄줄줄줄줄줄 암송해요. 외워요. 그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암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익숙하게 잘 암송하죠. 우리도 암기 잘하는 목사님들 척척척 암송하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암기함으로써 그것을 내 생활화 하세요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당에서 이렇게 읽고 설교하고 외우고 이 패턴으로 이제 회당에서 모이면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 여기에 간 거예요. 안식일이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부탁을 해요. 오늘 오셨는데 말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순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 사울 이랬다면 이제부터는 바뀌어요. 바울, 바나바로.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먼저 기록된 사람이 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서기오 바울 이렇게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바울, 또 사도 바울도 바울. 그래서 유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를 계속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전도 현장에서는 계속 그를 바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로마식 이름이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 바울이라 불러줍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 회당에서 일어나서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기부터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바울의 흉내를 내야 돼. 다시 바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웅장했다며 바울의 설교는요 조금 뭐랄까 탁 찌르는 칼과 같은 창과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바울처럼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 조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 선조 조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선조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도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그들을 광야를 잘 통과해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사를 두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왕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세우고 나니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맞는 자,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네 왕위를 이어가겠다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왕 중의 왕 구주,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2편 7절에 나왔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른 것 같이 정말로 이 예수님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가 되심을 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사역을 엄청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마칠 때쯤 돼서 세례 요한은 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구주로 오셨는지 저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매일 해당해서 읽고 나누고 외우는 그 사람들이 이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예고한 선지자가 말한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성경 구절, 구약의 시편 49편, 55편, 또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49편, 계속해서 이 시편과 이사야 49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주, 구원자가 났는데 이 구원자 이야기가 뭐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 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또 이 예수님은 부활,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자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 이분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그 무덤에 들어가 썩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말씀대로, 구약에 하신 말씀대로 썩지 않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못 믿지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분 자체가 자기 몸을 보이신다면, 부활하시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거는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대로 올라가셨고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인데 그 안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사사기 또 삼회상하를 얘기하면서 선지서를 얘기하면서 시편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하박국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이분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동안 계속 지켜왔는데 이 율법으로는 한시적인 의로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지면 또 속죄양 드려야 되고 또 내가 죄지면 또 속건제 드려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제사를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드려야 하는데 이분이 오심으로 이런 우리가 제사를 이제 안 드려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이 회당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도 회당에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전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있는 그룹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자리에 회당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완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근데 한편으로는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요 타임이 있거든요. 지금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변화시켜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요 지금 전도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 바울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복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이 말씀을 또 전해주시겠어요? 하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회당에 온 거예요.
또 이 회당에 와서 두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설교가 이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두 번째 설교가 뭐냐? 첫 설교는 그렇다 쳐. 그래, 네 메시지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좋아. 우리도 그 예수를 믿겠어. 라고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주셨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42절쯤 가면 두 번째 설교가 되거든요.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제가 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부터 읽었는데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 날 다시 이 회당에 왔어요. 그래서 회당의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과 유대교에서 나는 유대교가 될래요 하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입교한 종교를 바꾼 이 사람들을, 개종한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니, 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소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 볼게요. 45절. 진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44절이네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두 번째 설교하는 날에는 온 시민이 다 모였어. 거의 다 모였어. 완전.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어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자 해서 모였어요. 그런 메시지야? 하나님이 그런 예수를 보내셨어? 성령이 임하신데? 이러고 전부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온 시민이 다 모였어. 우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러 가자. 정말 대단해. 가봅시다. 메시지가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해.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야.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도 아니야. 의롭다 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의로하죠.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걸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니까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당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너무 많아. 세상에 몇 명씩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 읽고 전하고 외웠는데,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 시민들이 다 모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회당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반박했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거고, 바울은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반박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주가 됩니까? 하고 덤볐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구세주고 구주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랐잖아. 너희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맨날 선지서를 읽고 외우면서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이미 메시아 왔습니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반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바울은 의롭지 못하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갖고 계속 싸워. 계속.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바울은 그 말을 계속 강조하고 이것에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하고 싸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이 깨닫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정말 이때 되면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박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하는 거 맞았다. 너희들이 먼저 전함받은 게 맞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또 사사시대 역사 사울왕 다윗왕 맞다. 너희들이 먼저 받은 말씀이다. 선지자가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얘기했다. 그런데 마땅히 너희가 먼저지.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못 알아봤다. 예수를 못 알아봤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지금 충격이에요. 부딪힘이에요. 이 사람더러 뭐라 그래요? 너네는 영생 못 얻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 이 현장이 대단한 현장인 거예요. 너희에게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한 거야. 너희들 스스로 자처한 것 같지?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믿지? 그거 다 하나님이 예견한 거다? 여기까지 가면 완전히 이제 또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반박한 것도 모자라서 이 반박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이제 완전히 머리 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막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해요. 이게 이제 화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 말은요. 진짜 화딱지 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 이사야 말, 이걸 유대인은 다 외워요. 그런데 그가 나다. 내가 이방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 내가 이방의 빛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도 못 알아보더니 이방의 빛 나도 못 알아보냐?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골자 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몰라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이해 못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못 알아보고 죽인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방의 전도자로 왔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너무 막 황당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설교에 완전히 1차 설교는 구약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1차 설교는 그랜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2차 설교에서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이 말이 이제 완전 독이 오르게 만든 건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 예수님이 이같이 말했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한 그것이 나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하는 자체가 뭐가 돼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고 성경 위반이 되는 거고 어떻게 지가 그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화내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49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빗대어서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와, 우리에게도 구원을, 우리에게도 희망을, 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정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 율법대로 할례받는 건 너무 힘들었어. 이 율법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바울이 와갖고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이지 저주지.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복이지. 이것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복받고 저주받는 건 당연지사지만 이 율법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확실히 믿고 있던 이들은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금도 복 받습니다. 확실할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변한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말해왔으니까 알죠. 제사를 그냥 그대로 지금 드리지 않아요. 그대로 양 잡지 않고 염소 잡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거는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지켜요. 이런 것들은 변한 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십계명, 그래도 율법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준수하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이방인들은 예스,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48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정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말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기뻐하며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쫙 퍼졌어요. 세상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린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은 복을 받는 거지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쫙 퍼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교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그 도시의 귀부인들,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모집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약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도시에서 쫓아냅시다 하고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도시의 그 성읍의 그 도시의 그 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시오 해갖고 이 바나바 바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지 않소? 해갖고요 선동했어요. 으쌰으쌰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하고 그들이요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를 향하여 갈 때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요. 이제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발에 신발을 터는 거는 구약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책임을 다 안 할 때 신발을 벗어서 주거든요. 이런 거. 또 다른 지역에 멀리 갔어. 이방 땅을 밟고 돌아왔어.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털어요. 이방인의 흙도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런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상징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받지 않아? 그러면
난 딴 데 가서 복음 전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멋지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됩니까?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러면서 염려가 됐어요. 정말 내가 바울처럼 죄 사함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 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